2022년 새해가 또 밝아왔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저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해에는 모든 부분에서 더 발전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요. 지혜를 진심으로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성도님들, 먼저 이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평생 추구하며 살아야 할 궁극의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궁극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궁극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많이 해봐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매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정의해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는 삶, 즉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 자체를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의 개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복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면 다른 모든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학력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세상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돈이 있든 없든 나에게 허락된 것으로 축게 드리고
내 속에 지식이 많든 적든 내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려야 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누군가에게 기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참된 행복이며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참 모습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풍요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의 것들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다 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구나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공의를 폐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많은 거짓 종교 집단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맹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면 저부터 염광 성도침례교회 담임을 지금 이 시간부터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같이 부하지도 똑똑하지도 영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만약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그 자체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헌신한다면 적어도 영광 성도침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실패한 목사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목사로 아마 보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좋은 믿음과 축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담임 목사가 매월 적어도 사례비로 1,000만 원 이상 받는 교회 찾아가셔야 합니다. 많이 있어요. 서울과 해외에 많은 집과 땅을 가진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 찾아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고 매스컴이나 SNS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담임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지 앞뒤 말이 맞습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의 부스러기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좋은 믿음, 가장 큰 축복의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요.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믿음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인 것 자체만으로도 복받은 인생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더 큰 축복으로 가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의 이 말과 계명은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받게 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철학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받다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단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표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받다라는 말은 취하다, 잡다라는 의미로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의 백성은 더 열심을 내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향해, 지혜를 향해. 때가 되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남들이 하니까 성경 일독하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하자고 하니까,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받다라는 이 라카흐라는 말의 의미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 기분이 그냥 묘하고 찜찜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꼭 한 가지 깨달음은 가지고 돌아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성경 일독도 마찬가지죠. 일독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독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직하다라는 의미의 짜판이라는 말은 단순히 소유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말은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냥 내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너무나 값지게 내가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보석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한자 새기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사실, 그것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그 말씀의 가치로 인해서 그것을 늘 소중히 여기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사실 이 표현은 1절과 비슷해 보이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받고 계명과 명철을 받아 마음에 두라는 뜻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지혜를 갈망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망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새해에는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로 재물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큼 선을 행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 나서십시오. 지혜를 찾아 나서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다음 단계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지혜와 보호하심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솔로몬은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들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요. 그러나 앞에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앞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지금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솔로몬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세상에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해야 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철저히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지혜를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참 명철을 따르며 산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는 축복을 받는 자와 함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축복을 받는 자는 정직한 자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이고, 축복의 내용은 완전한 지혜와 보호하심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과연 내가 여기에 속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엔 여전히 거짓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실엔 여전히 타인에게 상처 주는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결점, 언행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결점투성이지만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며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도 이러한 노력 새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아마 이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완전한 지혜 그리고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라고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창에 비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혜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판단력, 즉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를 결정짓는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이 되는 것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가, 명철이. 성도님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러한 의심으로 살아간다면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아마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영적인 축복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많은 변화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노력과 열심은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그 믿음이 적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 더욱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을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던 믿음마저 사라져가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복으로 주어진다면 행실이 온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방패입니다. 방패. 창이 지혜라면 방패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들을 보면 특정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있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간 군사가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승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겸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과 방패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삶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당신의 백성들이 공평의 길을 가고 성도,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자에게 허락되는 온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로 공평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을 공평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끔찍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성도의 삶을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선한 길, 즉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요소들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필연적인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9절에서 내가 깨달을 것이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빈이라는 히브리어는 세세하게 분리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고 분명하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한 변화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질 것이고 관계적인 부분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태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새해에 더욱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재물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분명 가져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의 힘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힘을 줬게 되면 우리의 욕심만 커져갈 뿐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찾아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더 축복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돌보심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즉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찾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더 열심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2022년 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새해 한 해 동안 더 이 복을 얻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이 배워가고 그 배운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복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